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회복하고 있다. 나는 변화되고 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 자기 자신에 묶여 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나라는 것에 묶여 있으면 결코 변화되기 어려웠을 것 같은 한 제자의 이야기. 사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이고, 언제나 세상 속에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니 주님이 안 계신다고 쉽게, 너무나도 쉽게 부인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 속에서 베드로만큼 자주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도 참 흔치 않아요. 우리가 여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 번씩 이야기해 볼까? 그러면은 먼저 놓칠 사람 1번부터 먼저 베드로를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임 하듯이 1번부터 12명의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대기 시작하면 먼저 베드로 먼저 휙 나올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가룟 유다, 제일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 놔두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왜 네가 먼저 했어 뭐 이러겠죠. 우린 잘 몰라. 그만큼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이름이 거론되었고, 그래서 베드로에 얽힌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죠. 베드로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기혼자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또한 베드로의 장모님 이야기까지 성경에 나오니까 베드로가 결혼도 했었구나, 식솔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특별한 자리를 가실 때마다 늘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여러 목회자들의 해석들은 참 많이 다양합니다. 베드로가 참 많이 연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돌봄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특별히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굳이 그렇게 챙겼던 것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것이 동의되기도 합니다. 저도요, 똑같은 우리 청년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제가 많이 뭔가 챙긴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주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고 오히려 더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을 더 옆에 두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제자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마도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소풍을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있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더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탁 손을 들고 이야기했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성경 속에서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일에 두 팔 걷어붙이고 움직였던 사람도 참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시고 네 말이 맞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뚝 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툭 끼어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실 그런 걸 보면요, 베드로가 그저 생각고 속없고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그런 것들을 일단 제껴두고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많이
사랑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 잘 죽었다 잘 생각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야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언제쯤 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였고 육체적으로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에 화들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베드로는요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 버린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측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사실 다 잠잠하게 있어요. 뭔가 깊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꼭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이 참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11명은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들과 좀 구별해 주십시오. 저는 저들과 구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베드로가 듣다가 바로 35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이게 결코에서 좀 더 세게 나오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글쎄요 우리는 쉽사리 베드로처럼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어쩌면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입 밖에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속성, 너무 쉽게 부인해버리고 너무 쉽게 넘어지는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입으로 뱉어버리기에는 용기가 없어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을지라도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뱉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참 호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군병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18장 10절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겁박해 오는 무리들, 예수님과 적대적인 세력들에게 칼을 가지고 뭔가 저항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베드로를 늘 다혈질이다, 성격이 급하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약간 부정적으로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런 모습 보면 우리보다, 아니 저보다 100번 나은 사람이 사실 베드로네요. 누가 예수님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할 때 안 되는데 어떡하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러고만 있을 것 같아요. 119에 신고를 한다던가. 그게 저의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용기가 실제로 있었던지 칼로 오른편의 귀를 베어버리는 소동도 피웁니다. 어찌됐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귀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냥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참 과격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요 뭔가 주님 하면은 모든 것들을 내어걸고
100%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왠지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읽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 21장 15절부터 읽었지만 21장 1절부터 보면요, 베드로는 예전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시절처럼 고기 잡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요한복음 21장 끝나가는데 왜 다시 고기잡이가 나오지? 다시 옛날을 회상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 낯설 것 같아요. 성경이 베드로의 옛날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 중에서 아주 흡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마치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해 버린 듯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안타깝게도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칼을 휘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가 결국엔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그저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요,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베드로를 닮아버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가요, 안타깝게 왜 성경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참 길어요, 내용이. 26장은 참 절수가 많은데 거기에 이 26장 한 장에 베드로의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는 어떤 맹세와 또 부인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26장 70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너 저 사람 예수하고 같이 함께 다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해요. 또 지목을 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처음에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동일하게 힘주어서 이야기해요. 맹세코 부인하여 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꼭 끼어 울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 이야기로 보니까 참 웃긴 놈이네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참 베드로 너무 심했다, 차라리 말을 말던가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것만 보면요 다 베드로처럼 보여요. 심지어 저도. 우리 수련회만 가면은 다 맹세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맹세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또 금방 나타나요. 어때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베드로도 됐다가, 은혜가 있으면 이 베드로도 됐다가 하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들의 상태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끝나자마자 나 그 주님 모르는데, 나 예수 모르는데 할 수 있는 게 우리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고기잡이로 낙향해서 고기잡이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며칠 전 죽으셨고 며칠 전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 베드로를 고스란히 봤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세요. 어떤 의도셨을까요?
저 같아도요, 저를 배신한 사람이 어디에 산다면 찾아갈 것 같아요. 물론 주님과는 다른 마음으로. 저를 배신했어요? 그러면 찾아가요. 여기 살고 있었구나. 잘 산다. 그래. 나 이렇게 계속 지켜볼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 너무 심하세요. 그분의 사랑이. 참 그분의 사랑이 너무 심하세요. 자신을 배신했어요. 철저하게 배신했어요. 맹세코,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딴 사람 같아요. 내가 알고 그 사랑했던 그 제자 맞나 싶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 맞나 싶어요. 변화산에 갔을 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했던 그 베드로인가 싶어요. 근데 그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찾아가세요. 또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12절 볼까요?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와서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이 정도 배신이면 호적에 있던 자식도 찍어내버리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밥 먹자, 밥 먹자. 뵐 낯도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뵐 낯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시면서 밥 먹자, 와서 밥 먹어. 왜요? 너 내 가족이니까. 너 내 가족이야. 자신의 부인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모든 기억이 오히려 자신의 수치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으련만,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의 사건으로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묻습니다. 질문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것은요,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딱 하나 질문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저는요, 참 이게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억양과 어조로 물으셨을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 21장 보면서요,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기적과 이적은요, 당시에 많은 마술사들, 주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흉내를 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주술사들도 막 나오는데 어떤 기적들을 흉내는 내더라고요. 근데 마술로도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돈으로도 마술로도 힘으로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 사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은 늘 뛰어나시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두 마디 해요.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래서 지금 행복하니? 솔직히 그게
그게 속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질문하셨더라고요. 너 나를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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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0절부터 74절까지 보니까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철저히 실패하고 자신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라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그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듯이 상처난 3군데의 상처를 약 발라주듯이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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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질문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래요. 네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글쎄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서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쳐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 지금 그래서 행복하니? 라는 말 여기까지 나오지만 꼭 닫고 꿀꺽 삼킨 다음에 예수님 흉내 내듯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수는 있다고 쳐요. 주님 흉내 내는 차원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저는 나 몰라?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냥 아십니다. 내가 뭘 알아?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내 양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네가 먹여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신자 거짓말쟁이에게. 믿음직하고 듬직하고 오랫동안 봐와서 관찰한 결과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양을 맡기고 내 양 좀 먹여줘. 너가 참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 내가 너 경험해 보니까 선교지에서 보니까 아유 내가 널 오해했던 걸. 너 참 괜찮던데 내 양을 좀 맡길게. 너가 좀 먹여. 우리는요 믿을 만한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오랫동안 겪어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걸 맡겨요. 우리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양들이었어요. 그가 품고 그가 기도하는 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실패자 베드로에게, 배신자 베드로에게 맡겨요. 저주하여 맹세코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맡겨요. 뭘까요? 이게 뭔 사건이래요? 이게 뭔 사건이래요? 우리는요 한 중요한 걸 맡길수록, 아니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자꾸 그것을 들추어내면서 무언가를 맡겨야 한다면 그것도 마음이 불안해서 확인해요. 야, 각 썼어. 이번엔 부인 안 할 거지? 야, 부인하면 100만 원 넣기. 사인해. 이번 절대 안 한다. 내가 너 지켜본다. 안 돼, 안 돼. 너는 그것도 안 돼. 야, 누구 너 따라가. 우리는 사고치고 연약할수록 뭔가를 맡기더라도 찜찜하게 맡겨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다른 거 묻지도 않고 확인 작업도 없이 또 말뿐일 수도 있으련만 아무것도 어떠한 보증도 없이 뭘 걸지도 않고 저당 잡지도 않고 요구하신 게 뭐냐?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해? 그럼 내 양 맡겨.
내 양을 먹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요,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 뭐 너를 내가 회복하길 원한다, 축복한다가 아니라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양만 맡긴 게 아니라 먼저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양들을 맡기심으로 그를 다시 한번 실패자에서 책임자로 여러분 그를 회복시키셔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때까지, 오히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량한 선함으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간다고 저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셨잖아요. 나 오늘 베드로 찾아가려고. 무슨 목사님 또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서 뭐 어쩌시게요? 아이고 됐어요. 그냥 걔 안 보는 게 걔가 회복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보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근데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가지 마. 서로가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들의 보편적인 성향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 찾아가는 거, 용서하겠다고 찾아간다, 차라리 그냥 잊어버려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결론 아닌가요? 우리와 예수님의 화평은 말로만은 또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라는 축복만으로도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 맡기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다 베드로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가룟 유다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요, 저는 예수님을 향한 부인 배신만으로 보자면요,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꼴보기 싫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따라가는 곳에 막 최측근으로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그리고 늘 돈꾀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공금 가지고 있으면 돈 부족할 때 맨날 쓰고 메꾸고 하잖아요. 그렇다가 아주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스승님 팔았다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아유, 이제 따라다닐 스승님 없으니까 마음 편하고 좋다, 발 뻗고 잤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가룟 유다의 양심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세상에 지가 뭐 잘했다고 지금 고기 잡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니까 가룟 유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베드로가 전 더 꼴보기 싫어요. 사실 양심도 없어. 나도 닭 울 때 나도 울 수는 있겠네. 근데 태평하게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돈 떼어 먹고 가서 잘 살고 있으면 그거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인하고 막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똑같이 고기 잡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괴로워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올 기회를 그는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계세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축복한 거예요. 나 회복하고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 회복하고 있다. 나 변화되고 있다. 아멘입니다. 선교지에서 회복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선교를 갈 때 늘 고민하거든요. 내가 거기를 가야 될까? 가도 될까? 갈 수 있을까?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이런데 내가 갈 수 있을까? 내 영적 상태가 이런데 선교 갈 수 있을까? 사실 선교, 단기 선교 결단한 사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굉장히 막 선교에 대한 엄청난 거룩한 부담 때문에 선교에 대한 비전이라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꿈에서라도 주님이 너는 가라 하셔야 될 것 같고, 성경을 보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뭐 이런 말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아무것도 나는 뭔가를 잘한 게 없지만 선교지를 가기로 결단하고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저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저는 뭐 어떻게 살았습니다, 늘 넘어졌습니다, 깨지고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저예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일래? 너 회복할 거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다 보면 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사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내면에 깊은 우울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참 잘 울어요.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요.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한참을 안 내려요. 자주 그래요. 가장 내가 잘 서 있고 싶은 그 날 잘 서 있지 못한 느낌 때문에,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설교를 하고 싶고 좋은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왜 이거밖에 못했지? 제가 시야가 좁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인사를 잘 못 받는 것 때문에 늘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진짜 몰라요. 제가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인사하는 모습이. 그래서 두들겨서 저 터치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불 꺼놓고 있다 보면은 놓쳤던 사람들이 얼굴이 생각나요. 오늘 나에게 뭔가 그 청년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놓쳐버렸어. 나한테 뭔가 말을 걸고 싶었던 것 같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까 하다가 놓쳐버렸어. 되게 예수님도 아닌 목회자한테 오면서 뭐가 그렇게 불편했는지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마음 먹고 왔는데 너무 가볍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봤어요. 분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년들이 얼굴이 하나하나씩 생각날 때 되게 괴롭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너가 그러고도 목사냐? 근데 감사한 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한 장 넘겨서 나오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초대교회 이 공동체에서 참 영향력 있는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 주님께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합시다.